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성마비신 송명희 씨가 작사한 나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7살 때까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었어야 겨우 숟가락을 자기 손으로 들 수 있었습니다. 가정형편도 너무 어려워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그는 그냥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살이 되었을 때에 큰 결단을 합니다.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죽겠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사생 결단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 자신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의 몸은 이렇게 뒤틀리고 나의 입은 돌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나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절규하면서 이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송명희 씨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린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그에게 강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명희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 너 나 믿지 아니하고 나 신뢰하지 않으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때부터 이 송명희 씨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때부터 살아가는데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송명희 씨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시상을 자꾸 허락해 주는, 시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몸을 뒤틀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한 수 적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나라는 복음성가 알잖아요. 집사님,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아시는 분 한번 따라 부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이. 이거 송명희 시인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의 90%를 가지지 못한 자매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지금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이름. 그래서 그가 또 시를 적은 것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그는 말이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깨어진 비틀어진 그 육체 안에 주신 보배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이 가지지 못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빗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몸에 예수의 우리 항상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며 우리 안에 또한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총명이 시인은요 정말 자기의 깨어진 그 육체의 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들, 비록 나에게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이름의 보배,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신에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유의 육체의 가시, 질병이 뭐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안질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그는 눈이 아팠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늘 두통 때문에 고질적인 두통 때문에 힘들어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간질로 고통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구했는 이 3번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뭐라 응답하셨냐면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하나의 형태로 no라고 하십니다. no, 아니야.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기도에 응답해 주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no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죠. 또 어떤 분에게는 좀 기다려, 웨이트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으면 이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이거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안 했습니다. 기다려, 이것도 아니에요. no라고 하신 no,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체의 가시가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가시가 은혜라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아픔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하여튼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아니야. 그 가시 때문에 네가 은혜가 있는 거야. 그 가시가 내 은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시를 통해 받은 그 은혜가, 그가 깨달은 은혜가 뭐냐는, 그 첫 번째가 가시를 통해서 자만치 않는 겸손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귀신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적 가시를 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가시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육체적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시는 점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깊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심화되어지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사단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은요, 그것이 나를 계속 찌르는 사단의 가시가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를 통해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자만치 아니하고 겸손의 미학을 배운다면은 그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컸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강한 빛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이거 얼마나 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예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어른은요,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하늘을,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천국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저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도 경험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넣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빌립보 감옥에서 말이죠, 옥에 매여, 사슬에 매여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옥토가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지가 죽은 그 청년 유도고를 살렸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그의 영적인 교만은 하늘을 찌를 거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리죠, 귀신 쫓아내죠, 병든 자 고치죠. 영적인 체험에서 하늘도 구경하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죠. 이 정도 되면은요, 그는 영적으로 교만이 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본능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교만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를 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말이죠,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자신의 영적인 체험 때문에 말이죠, 능력 행함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빡 하는 순간 그에게 육체의 간질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품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자신의 교만이 팍 올라오면은 갑자기 눈이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눈알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막 교만한 말려 하면은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 그 가시 때문에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교만에 의해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광야에 40년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낮추게 합니다. 겸손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나 우리의 육체에 있는 이 가시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겸손케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핸디캡, 나에게 있는 이 가시, 이걸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아니에요. 그 가시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강할 때 나타납니까? 내가 약할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약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의 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내 자아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되고 내가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약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나의 핸디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미국
백악관에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된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의 아들이 특별 보좌관으로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강영우 박사 아시죠? 명인 강영우 박사. 그의 아들 강진영 변호사. 부자가 대를 이어가지고 미백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의 삶은 기가 막힙니다. 그의 스토리를, 인생 스토리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는 어린 시절 불행을 겪습니다.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살 때 이 강영우 아이가 축구공에 맞아가 실명을 합니다. 공에 맞아가 실명을 해요. 이 충격에 의해서 어머니가, 아들이 실명이 된다라는 이 충격에 의해서 어머니가 뇌졸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리고 밑에 동생 2명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누님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봉제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습니다. 누나가. 그래서 자기 여동생은 보육으로 가고요, 그리고 남동생은 당시에 철물점 그 집으로 보내지고, 자신은 명인재활센터로 보내집니다.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 눈이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죠. 명인이 돼서 안마사 되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하늘을 향해 한탄하고 저주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거절의 은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사고가 변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강영우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자신을 쓰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의 체계가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의 굳어있는 사고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 강영우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복이 그때부터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언제 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굳어있는 사고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면 복이 임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 안에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모든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믿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이며, 또 많은 사람이 나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그는 30년 동안 이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믿음과 꿈을 가지자 이제 어떤 장학재단에서 그의 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결국 공부해서 그 명인이요, 차석으로 졸업한다니까. 차석으로 졸업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교수와 교육 행정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리라는 그의 꿈과 비전이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귀한 그릇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요,
고통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선물, 가시를 통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과 가시가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느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시가 변하여 은혜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장애가 발목을 잡는 가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의 징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시를 통해서 정말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장애와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저주입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떠한 삶의 환경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처해 있는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은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지속됨을 깨달았어요. 약해야만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약해져야지 내가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가시 때문에 계속 내가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그 연약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약해져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그 능력이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시 또한 육체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만치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이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가시를 통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만 은혜 체험하고 성령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얼마만큼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냄비 끓듯이 확 끓었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말이죠, 분출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고갈되지 아니하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내가 연약해져야 된다. 내가 약해져야 되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내 안에 빈 그릇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 내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갈된 은혜를 계속해서 리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갔다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되 그냥 주시지 마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되 흘러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가 은혜와 능력이 계속 머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컵 안에 물 가득 찰랑찰랑 하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컵 안에 있는 물이 차고 넘치야 흘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의를 적시죠.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나가야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흘러나가야죠. 그래서 주의를 살리고 변화를 시키죠. 저는 우리 가성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워치만 리라는 그리 유명한 영성사역가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신학적인 견해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영적인 사역을 하는 유명한 영성사역자예요.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몸에 떠나지 아니하는 질병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병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을 안고 기도하는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배를 타고 그 중국의 양자강을 지나가는데 큰 암초가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배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암초를 옮겨주옵소서. 우리 배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워치만 리야, 내가 저 암초를 옮겨주랴 아니면은 강물이 넘쳐서 그 위로 네가 지나가랴. 그러니까 이 워치만이가 주여, 암초를 제거하는 것보다 강물이 차고 넘쳐서 그 암초 위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강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 위에 배가 올라서서 암초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그가 깨어나서 주여, 내 속에 있는 바위돌과 같은 이 가시를 빼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면 내게 있는 환난과 역경과 공고와 시련과 아픔과 질고와 고통을 내가 은혜로 극복할 수 있겠나이다.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라고 자부하는 자를요 사용하기에 불편해하세요.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직까지 너는 멀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해, 좀 기다려, 너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없는 독립자,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의존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약하게 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사단의 소리예요. 나의 그 육체의 가시,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늘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는 안 돼, 그것은 그 고통은 저주야, 이런 사단의 음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가시를 주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다면은 그 약함을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잖아요. 헬라 문화권, 라틴 문화권, 그리고 또 유대 문화권에 있는 많은 열방과 종족들을 말이죠,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릎 꿇게 하고, 빌립보의 감옥문을 열고 에베소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고린도의 성문을 활짝 여는, 결국에는 세계 패권국이었던 로마를 말이죠 복음으로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가시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시는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가시가 은혜라니까요. 가시가 선물이라니까요. 이 역설적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 비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모든 것 그 안에는 약함과 가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